수요예배를 설교하는 거, 강단에 서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더 긴장이 됩니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늘 길게 준비하고 짧게 끝내야지 하면서 시계를 보면 준비한 걸 다 이렇게 읽고 가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한 장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면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어떻게 하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난 후에 종들의 행동을 보며 그 주인은 그 종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몇 배를 남겼죠? 이게 헷갈리죠?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서 2배를 남겼습니다. 25장은. 그리고 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그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주인은 이익을 남기는데 혈안이 된 나쁜 사람, 그리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거라도 그대로 갖다 주는 게 내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악한 사람이고 주인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25장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달란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바로 그것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 25장 말씀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주님은 너희가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1달란트를 뺏어서 어떻게 하죠? 바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뺏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없는 사람을 더 챙겨주고 그들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더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더 빼앗겨서 다른 이에게 그것까지 적어져 끝내는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은 더 피폐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하죠? 더 은혜를 받기 위해 간구하며 우리가 신앙 안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통하여 그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더 점점 그 은혜가 메말라 끝내는 주님에게 심판받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죠? 지금 때가 말세에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풍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 문제 있는 교회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더 충성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영적으로 부해지는 이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이들이 나누어지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 풍성하며 부유하여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속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뭐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오죠? 공부를 잘해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무엇을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봄에 심는 것을 가을에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젊었을 때 무엇을 심고 준비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다, 돈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해 그들이 정말로 온전한 것을 심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펫이라는 그 의사의 책을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그가 상담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30대 여성의 회계사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인생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와 스캇펫 그 의사와 많은 이야기를 하며 분석을 하였지만 그 원인을 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의사는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케이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당연히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케이크를 먹을 때 어느 부분부터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은 빵과 크림 중에 뭐부터 먹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케이크에 크림이 묻어있는 빵이 있으면 뭐부터 드시나요? 예, 뭐 식성에 따라 다 다르시겠죠. 저는 단 거를 잘 못 먹어서 크림을 다 발라내고 저는 빵을 먹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달콤한 크림을 먼저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먹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의사는 이 여인의 습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늘 먼저 쉽고
재미나고 즐거운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들은 나중으로 밀고 그 일이 시간이 얼마 없어 대충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를 먹을 때처럼 이 여인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재밌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고 정말 중요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 일을 뒤로 미루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실수가 되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 익숙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재미있고 즐겁고 내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꼭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는지는, 그리고 그 일이 어렵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5살에서 6살 때 이런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부한 후에 노는 아이와 그리고 공부를 한 후에 노는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성적과 그리고 삶을 비교해 봤더니 즐거움을 먼저 맛본 아이들과 그리고 반대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한 아이들의 생활 습관과 성적과 삶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을, 그 일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먼저 해버릇한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올바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먼저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편안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청소년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요즘 어른들도 많이 쓰는데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표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투기성이 더 짙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죠. 우리가 대부분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그것을 결실을 얻을 때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방, 일주일에 우리에게 하루의 기쁨을 준다는 복권 이런 건 하면 어떠죠? 번호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일주일다가 웃고 있다가 저녁 8시인가요? 9시쯤 끝나고 나면 얼굴이 시무룩해진다고 합니다. 왜? 번호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 또 웃으면서 다시 가서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복권을 가슴에 탁 넣어놓고 이 번호가 맞으면 또 10억이 되면 20억이 되면 뭐를 할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동안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20, 30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가상화폐에 당장 어디에다 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만 지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큰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트코인 좀비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직장에서도 아무 생활 못하고 24시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 10분, 1시간 동안 바뀌는 그 금액에 따라서 표정이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투기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신경쇠약,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삶을 경험해 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선물, 내가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선물은 나중에 뭐가 되죠?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 어떠한 대접이나 나에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언젠가 다 갚아줘야 될 빚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받기만 한다면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일을 다 누리고 그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갚지 않고 줘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통해 내 유익만 취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음의 그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공동체이며 큰 교회인지 모릅니다. 큰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많은 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귀한 성전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보다 더 감사함으로 귀한 것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만큼 우리는 큰 사랑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까? 물론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만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 그 죽음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13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참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럽다고 말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안다라고 끝인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를 묻어둔 그 악한 종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바로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거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 파산을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그는 회사가 망해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으로 그리고 지낼 곳을 찾아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은 마침내 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아보니 이 사람이 자신이 잘 나갈 때 그때 뿌린 씨앗의 열매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업신여기거나 쉽게 보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며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도와줘 그가 재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성공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땅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형편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교회로, 한 가정으로, 우리가 한 셀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 서로를 섬기며 도우며 기도해 주라고 우리를 함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받게 될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무조건 좋아해야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라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많은 것을 뿌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릴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잘 아는 것처럼 당장 그곳에서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것을 거두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은 그 열매를 거두기 전에 우리가 낙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낙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은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 때에 내가 기도할 때 꼭 그것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은혜냐면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떻게 되죠? 더 어떻게 되죠? 풍성하고 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캐먹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거두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이 아닌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도 믿음이, 나도 응답이, 나도 어떤 분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값없이 거저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고 그 분량 가운데 자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노력하며 기도하며 수고하고 힘쓸 때 그 길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돈 쉽게 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보면 쉽게 벌면 저도 잘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돈을 버는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대가와 노력과 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쭉쭉쭉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도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것에서 열매를 얻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고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그 땀과 눈물과 기도와 우리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금수저, 은수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누가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만 그것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40년의 고난이 없이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이
그 광야의 삶과 같고 십자가의 그 어려움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조급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면 그 모든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큰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 씨를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해피데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해피데이를 통해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일로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평하셨기 때문에 누군 더 예쁘니까, 누군 더 잘생겼으니까, 누군 더 어떠니까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에 맞는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더 귀한 것 같고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주인님이 오실 그 주님께서는 평가는 어떻죠? 똑같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며 똑같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묻어놓았던 그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판을 받지만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저희끼리 서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달란트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편지를 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신이 전도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 바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내가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것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맡겨주신 것을 통해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성도의 수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해피데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 주십시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 우리 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교회가 부자 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교회와 그리고 이런 규모의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곳이 차고 넘치는 바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간 그리고 이 자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을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반드시 그 열매를 맺도록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씨를 뿌린 것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함께 뿌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은 마지막 때 그때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단을 누리는 그때를 기대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